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기쁨 교회 오영규 목사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시간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신발을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보니까 양쪽 신발이 각각 달랐습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것입니다. 가끔 이 양말을 짝짝이로 신은 경우는 있어도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그 신발을 신고 한참을 걸어오면서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짝짝이 신발을 신어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끔 신발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도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새벽에 여기에 오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늦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평소에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낯설게 느껴지면서 이정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를 지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제가 길을 잘 모르거든요. 늘 내리던 그 길까지만 아는데 그 이후로 길을 몰라서 한참 헤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는 길을 잃어버렸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은 밤길이었습니다. 밝은 길이 아니라 어두운 길이었어요. 겨울 내내 새벽에 다니면서 어두운 길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동트는 시간이 빨라지고 이 한 주일 사이에 그만큼 해가 빨리 뜨고 거리가 밝아진 것입니다. 거리가 밝아지면서 이제 그동안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거리와 또 건물들이 보이면서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낯설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다,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하다, 잘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살피고 또 살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바르게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계속 이정표를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실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달려가고 있는지 늘 말씀을 살피고 점검하고 확인해서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그리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늘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열심 있는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러움과 악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더럽고 악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어떤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너무나 더럽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고 또 깨끗함을 입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기의 추함과 악함을 보게 합니다. 그 추하고 악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도덕적 인격적 변화가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한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말씀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목적하는 것은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악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악하고 추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병 환자를 등장시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자를 등장시켜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인정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앞에서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이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서 자기의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된 결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더러운 자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하는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상식적 지식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듣고 배운 그 지식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남들이 하니까 교회 기도 시간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설교 중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은 지식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고백이라면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릿속에서 지식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한 것이라면 입술로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 삶의 모습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등광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성경 말씀에 심취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부터 평생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너무 황송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지가 찾아오면 자기는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거지에게는 좋은 상을 차려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 수재가 났을 때 자기 식량을 전부 수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을 위해서 공덕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소문을 듣고 그 공덕비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자기의 본질을 깨달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근거는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대부분 그들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열심과 적극성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열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이 열심 있는 행위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간 그 열심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입니까? 그들의 열심 있는 행위가 죄사함을 받은 근거입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 있는 모습을 진짜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열심의 정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 열심 있는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의 정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해야 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열심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해야 열심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열심의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그 열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열심 있는 행위를 강조하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이런 중풍병자의 상태가 바로 오늘 죄인된 인간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중풍병자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일행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다음에 한가할 때, 좀 조용할 때 다시 찾아오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갈 만큼 그런 절박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고침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런 절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면 틀림없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길을 달려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들이 지붕을 뚫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열심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열심의 뿌리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열심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의 끝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면 결국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면, 열심 있는 행위를 하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열심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한 그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열심인지, 그냥
인간의 욕심,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지 반드시 살피고 또 살피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나의 행위에, 나의 열심 있는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인간의 실상이다, 중풍병자가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존재인 줄 안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실상이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상은 인간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질병과 죽음과 땅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세상의 것에 희망을 두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복,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믿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땅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떠드는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소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열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